없이. 네, 없이 갈게요. 있는 게. 우리는 이 시간 아, 근데 지금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그래요. 하나도 안 그래요. 아니에요, 진짜. 자, 저희 태안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태안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해도 돼. 여기 있을래요? 자, 태안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니야, 화장실 있어? 자, 태안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서주시고. 자, 저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뜻을 세워요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겨울 수련회 겨울 성령학교 주제 찬양 멋진 세상 만들어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예배로 손 모으고 눈 감고 예배를 위하여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위충령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지난 일주일간 저희들이 삶 속에서 지은 여러 가지 불순종한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나와 동행하시는 내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있을 겨울 성경학교에서 영적인 성장을 하여 내 속사람을 먼저 성장시켜 주셔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자, 우리 성경책 펴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 뭐예요? 말씀 제목 물이 아니라 뜻에 잠기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기 잘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호흡기 질환들이 잘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 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물에 있어서 손을 잘 씻지 않아서. 자, 여러분 손 잘 씻어요? 엄청 잘 씻어요? 잘 안 씻죠? 네. 밖에 나갔다 오면 엄마가 손 씻어라 하지 않아도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손을 씻습니다 하는 사람.
박수를 드릴게요. 축하해요. 네. 여러분 보통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옷을 벗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겉옷을 벗고 그쵸. 한 걸음 걸어야 돼요. 자, 자,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옷 벗고 하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 씻는 일이어야 해요. 그렇죠? 밖에서 어떤 나쁜 것들이 묻어왔을지 모르고 우리 기관 중에서 사실 우리는 발이 제일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가 제일 더럽다고 해요? 손이 제일 기관. 자, 우리 기관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게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손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손을 깨끗이 씻지 않는 거는 우리에게 세균이 침투하도록 그렇게 두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 끝나고 남아. 알겠지? 내가 가르쳐 줄게. 알겠지? 자, 손을 씻으면 세균이 감염되는 일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균은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그런 존재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병들 수도 있어요. 어떤 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병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의 말이나 또 어떤 친구들의 행동, 부모님이 하시는 어떤 꾸중,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균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자,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가 있어요? 손을 씻는 일. 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균이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죄라는 거예요. 자,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거는 우리가 손을 씻는 것처럼, 손을 씻어서 우리 몸에 묻은 세균은 우리가 손을 씻고 몸을 씻음으로 해서 병균을, 세균을 없앨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우리의 생각에 들어온 이 세균은 우리가 손을 씻어버려서 세균을 없애는 것처럼 씻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 어떻게 씻어내요, 여러분? 네? 세례, 회개, 말씀, 예배, 기도, 찬양?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적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예수님이 잘하셨대요. 네, 예수님이 잘하셨는데, 바르게 잘하셨어. 바르게 잘하셨어. 바르게 몸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몸도, 마음도, 지혜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흡족할 만하게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 이제 예수님이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심으로써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요단강으로 가세요. 요단강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누구 나왔어, 얘들아? 세례 요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나요? 요한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신다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례, 우리가 세례가 뭐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세례 뭐예요? 세례는 지난주에 뭐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자, 다시요. 세례는요, 씻는 예식이에요. 씻어내는 거. 여러분 얼굴 뭐해요? 세수는 뭐 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내는 거. 그렇죠? 세자는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씻는 예식, 씻는 행동을 세례라고 해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책에 보니까 침례라고 되어 있죠. 침례는 뭐예요? 침수, 그렇죠? 잠기는 거, 그렇죠? 침례나 세례나 여러분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든 침례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게 왜 세례를 주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얘기 했었는지 기억 안 나죠? 회개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하는 내 몸과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서 가고 있던 것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가는 것?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했었어요. 세례는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는 침례라고 되어 있죠. 침례는 지금도 침례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을 물에다가 푹 담궜다가 꺼내는 거예요. 침례.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세례 줄 때? 그렇죠?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기에 담겨 있는 물을 이렇게 손을 적시셔서 우리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렇죠? 이렇게 물을 우리 위에 이제 얹어 주시죠. 너 아기 때 세례 받았을 걸? 유아 세례 안 받았어? 그렇구나, 안 받았어? 그래. 괜찮아, 안 받아도 상관없어. 나중에 네가 세례 받으면 돼. 자, 여러분, 세례라는 거는 우리 머리 위에 물을 얹는 거, 혹은 우리 몸을 물에 담그는 거. 왜 이렇게 담글까요? 왜 이렇게 머리에 물을 이렇게 얹어줄까요? 조금 전에 세례는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는요, 침례는요, 물을 우리 몸에 적심으로써 이 물이 우리의 죄를, 더러운 것을 씻는다, 씻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물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물로는요, 아무리 담궜다가 꺼내도, 사람을 자꾸 담궜다 꺼내다 이렇게 해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담갔다가 혹은 물을 얹었다가 물을 얹는 걸 통해서 그냥 세례 주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까지.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을 품으신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이제 하나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목적을 알려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그동안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없게 우리를 구원할 분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피를 흘려야 해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누군가 뭔가를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그 잘못했다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렸게요? 응? 그러니까 이 동물을 드릴 때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이어야 했어요?
깨끗한 동물이어야 했어요. 성경에서는 흠 없는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다친 곳이었고 멀쩡한 거. 맞아요. 맞아, 미나야.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동물의 제사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제물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문제, 이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실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여러분 짓는 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이렇게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주빈아, 지금 손을 이렇게 꼬고 있구나. 주원아, 너는 지금 성경책을 넘기고 있구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 집에 가면 떡볶이를 시켜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굳이 제 죄를 제가 창피하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왜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기도가 딱 끝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죄를 그렇게 많이 안 짓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8살, 13살, 앞으로 한 90년은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눈이 번쩍 띄어? 90년 더 살아야 될 생각하니까. 앞으로 90년 더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나를 탓하고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행동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예솔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느님,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주 동안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매주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랑의 사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죄를 회개하고 또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 너무 춥지? 안 추워? 춥지? 내일 바지 2겹밖에 안 입었어? 춥겠다. 나는 1겹밖에 안 입었는데 추워요. 여러분 내일까지 춥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또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독감 걸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손발 깨끗하게 씻고 다니세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올 때 뭐 가지고 와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예배 시간에 꼭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2월 외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있죠. 자, 외워주시고 우리 3월 첫째 주에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0일 금요일, 2월 21일 토요일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이 나갈 거예요. 적어서 신청하시면서 회비와 함께 선생님께 내주셔도 되고, 신청서를 저는 뭐 손에 잘 안 들고 다니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부모님을 통해서 뭐 카톡으로 혹은 구두로 신청을 해주시고, 회비를 보내실 수 있는 계좌, 교회 계좌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 함께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몇 시부터 시작한대요?
자, 박수 2번 시작. 자, 금요일 몇 시부터 시작해요? 1시 30분. 1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에.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오셔서 저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밥 안 드려요. 자, 금요일 오후 몇 시? 1시 30분. 자, 토요일은요? 오전 10시. 자, 금요일에는 1시 30분에 시작해서 4시 반, 5시 정도에 끝날 거고요. 토요일은 10시에 시작하면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을 통해서 과정통신문 나가는데 거기에 시간표 적혀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성한동 선생님이고요. 헌금 기도는 우리 민섭이, 그다음에 봉헌은 3학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임하겠습니다.